하겠습니다. 제목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별다른 생각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시죠?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크리스찬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큰일 났습니다. 자기 이름도 모릅니다. 자기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합성어예요. Christ 그리고 EN이라는 합성어입니다. 근데 Christ는 뭐냐 하면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IAN은 뭐냐? 그것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에서 나온 말인데 어디에 belonging, 어디에 속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Christ하고 EN하고 붙여서 Christian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유래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유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유래가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몇 주 동안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고넬료가 누구냐면은 이방인입니다. 당시까지도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의 99.9%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감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구원자가 오신 것은 유대인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차피 천하고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천하고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났는데 환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넬료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똑같이 환상을 받고 천사를 만났고 당신을 만나라고 해서 내가 하인을 보내서 당신을 불렀고 지금 만났는데 나는 당신으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고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하는데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막 설교에 막 은혜를 받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막 그 복음 때문에 막 감격해서 그냥 단순히 그렇습니까? 구원자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그들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때에 580km가 떨어진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은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580km를 떨어진 지중해 가까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안디옥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도 몇몇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짓고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핍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었는데 그가 죽은 사건 이후로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 몇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사람이었는지 세 사람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브로라는 도시의 출신의 한 사람과 구레네라는 도시의 출신의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름이 참 공교롭게도 구레네, 구브로인데 제가 아들이 있으면 구브로, 브로 뭐 이런 거잖아요. 브로 그런 거잖아요. 그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뜬금없는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구브로, 구레네 이런 괜찮지 않습니까? 레네, 브로. 예. 근데 이 두 동네의 출신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밥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원래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만 전한 게 아니라 막 아무렇게 그냥 아무 때나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인지 뭐 저 사람이 뭐 저기 외국에서 왔는지 유로피안인지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막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친구에게 교회로 오라고 할 때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얘기할 때 막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막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저 사람이 교회 오겠어? 라고 했던 사람이 교회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마치 거짓말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걸 준 것도 아닌데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또 하나 탄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뭐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580km 떨어진 곳에 그 도시에 있는 소문이 어느덧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민하다가 마침내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서 어떻게 됐는지 보고 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무식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좀 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오라고 그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는데 아시다시피 사울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의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전통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외국 사람 그 유대인들은 참 교만했어요. 자기들은 유대인 너희들은 이방인 이거예요. 뭐 한국인 중국인 없어요. 유대인 이방인. 그게 사실 이방인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젠타요. 너희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너희는 안 받은 민족 이거거든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긴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과는 전혀 무관한, 아무것도 몰라요. 모세도 몰라요. 요셉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만 아는 자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러고 싫어요. 뭐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냐면 Messianic Jewish라고 불러요. 무슨 의미냐면 메시아닉, 구원자를 믿는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자기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주이시한테 막 크리스천, we are Christian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You Christian, me Christian, we are Christian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싫어요. 우리는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조금 상식이 있게 되셨습니까? 그죠? 이게 상식이에요. 필요한 상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뭔가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습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담겨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세울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크리스천이란 다른 배경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천이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요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존재론적으로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이 지금 내 바로 앞에 서 계신다는 것도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이 사건이 실제로 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만난 사람만 갖고 있는 특이한 경험입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에 있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내 심장 가운데 감격되어지고 역사되어질까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치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내 가슴 안에, 내 마음 안에 일어난 사건으로 느껴져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 신앙의 실체입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요. 뭘 압니까?
그들이 뭘 알아요? 이방인들이 뭐 예루살렘에 살아봤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 살아봤자 뭘 알겠습니까?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듣자마자 막 철철 웁니다. 울고 감격되어서 막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받아 그 감격으로 흥분되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 갖고 살았습니다. 딴 거 몰라요. 주님만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몇 가지 신앙적인 습관 가지고, 혹은 할아버지 때나 내 아버지 부모님 때나 갖고 있던 신앙, 교회 다닌 거, 그거 몇 가지 신앙적인 배경 갖고 그걸 갖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완전히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은 조상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신앙적인 전통, 신앙적인 문화, 신앙적인 습관, 신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걸 즐겼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들이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온 신앙의 세월이 얼마입니까? 2000년이요. 2000년이 아니고 수천 년이에요. 수천 년 동안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개인적으로 봐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에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듣고 보고 자라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너무 쉽게 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쉬워요. 여러분은 지금 11조 드리는 거, 이거 10분의 1 떼면 내가 찻값도 낼 수 있고 내 개인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데, 더 즐거운 일,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11조를 떼고 살아왔기 때문에 11조 떼는 게 쉬워요. 너무 당연하고.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자기가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믿음이 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한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지 역사가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100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 한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100년 조금 넘어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3대, 4대, 5대밖에 안 돼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몇몇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신앙습관, 몇몇 하는 거, 신앙적인 배경, 이런 몇 가지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전통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어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요, 웃어요. 피식 웃어요. 가소로워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주일날 늦게 예배 오고 기도 정말 안 하고 주일 예배 하루 드리는 것도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거 보면요 웃는다니까요. 쟤네들 뭐야?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믿어? 저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또 슬퍼지잖아요. 그럼 니네들은 니네들대로 믿고 우리는 우리대로 믿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 내세울 게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신앙 배경, 신앙 전통, 신앙 지식이 아니라 오직 신앙의 핵심,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배신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네가 약해서 나를 배신할 수 있고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적어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신앙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괜찮다. 왜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너는 이전의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인생을 살아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면은 삶의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삶에 왜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솔직히 내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케 되는 그런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구해보세요. 주님, 저는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도 오래 교회 다녔는데 당연히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거지 라고 하며 사랑해야 할 것만 같아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 정말 만나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랑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랑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식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열정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생활하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험난한 고난을 돌파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열정이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이 곧 신앙의 능력입니다. 둘째로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위해 지극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어떤 신앙 배경도 없이 그저 순수하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채 1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믿은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정통교회고 처음 생긴 교회인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라는 동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도와야지, 의리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을 받았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성령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들의 물질을,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싶었어요.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헌신하고 싶습니다. 헌신이 뭡니까? 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주님을 위해 희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유대인들요, 참 이상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헌신도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유대인들은요 11조를 여러 번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하기 진짜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조 몇 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몇 번 하면 12조, 13조 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돈 내라 그럴까봐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유대인들이요 11조를 몇 번을 드린 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을 듯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헌신은 배워서 하는 헌신, 또한 습관적으로 하는 헌신, 강요로 하는 헌신이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대인처럼 완벽하고 철저한 그런 신앙 전통이나 습관이 없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단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헌신이 유대인의 헌신을 능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사울과 함께 그들을 가르치러 온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공교롭게 왜 안디옥으로 파송되었냐면 이 사람도 구브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남한테 잘하고 잘 베푸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더 착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 재산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냥 끝났어요. 다 드린 거예요. 쿨해요, 쿨해.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주님 원하세요? 진짜요? 오케이. 주님 지금 섬기길 원하세요? 괜찮아요. 제 좀 손해보죠, 뭐. 아멘. 여러분, 아멘. 예수님을 믿고요. 그분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헌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남한테 헌신할 줄을 절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인 척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인 척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습관으로. 예수 만나면 헌신적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내에게 헌신하고 남편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예수 만난 사람하고 여러분 사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헌신해 주세요. 여러분, 구로 출신 어떤 사람, 구레네 출신 어떤 사람, 이 두 사람도 참 웃깁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해서 도망갔습니다. 580km 떨어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580km 그 당시에 떨어졌으면 얼마나 먼 것입니까? 거기 갔으면 어떻게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정착을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지? 밥 먹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전도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대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를 하는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헌신을 흉내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흉내내는 사람일지 몰라도 크리스찬은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만나서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예수 만난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헌신이 아니라 이방인의 헌신을 갖게 되는 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 예배 때 어떤 한 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의 신앙과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고통에서 축복으로 인생이 변화된 한 여인의 인생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런 책입니다. 이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은 전라남도의 목포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시집을 갔습니다. 17세 때. 그때가 1908년도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1908년도에 17세 때 증도라는 삶으로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남편은 다른 여인과 눈이 맞아서 외도하고 증도를 떠났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이죠.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문용현 전도사님은 마음이 참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 시부모님이 남편도 버렸는데 자신들을 섬겨주는 이 여인이 너무, 이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 분 다 한 10몇 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문중경 전도사님은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가지고 자신이 삭바느질을 해서 바느질을 해서 번 돈 모아가지고 남편의 사업에 보태쓰라고 주었는데 남편은 끝까지 그녀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너무나 외로워서 결국은 목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느 날, 아무런 인생의 목적이 없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어떤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감격이 생기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녀가 59세, 60세까지 독신으로 살았지만 홀로 살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녀는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섬겼던 증도라는 섬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미신으로 가득한 섬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1950년에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죽창으로 찔려서 순교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전도사님은 중도에서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전라도의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얽힌 일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일화는 뭐냐 하면은 그 섬 전체에 장티푸스라는 그런 전염병이 돌았는데 옮으면 죽어요. 전염되면. 근데 전도사님이 나는 남편도 없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그 섬 사람들이 장례 치르기도 기피하는 병 옮을까봐 그 장례를 대신 치러주고 아픈 병자들을 직접 미음을 떠먹이며 그들을 간호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섬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증도라는 섬은 섬 사람들의 90%가 크리스찬입니다. 섬에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부기 때문에 날씨를 위해서 풍어제를 지냅니다. 풍어제가 뭐냐 하면은 바람이 잘 불고 폭풍우가 임하지 않도록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도라는 섬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풍어제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섬은 섬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왜냐? 크리스찬이 90%가 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되다 보니까 섬 전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그 기독교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섬에서 엄청나게 그 수준이 낮은 섬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특별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특출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대로 그저 주님께 속한 사람, 나는 주님께 속했어. 주님을 위해 살아.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 주님께 헌신된 인생을 의미 있게 살 거야. 이렇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